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비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개기름은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때문임을 믿습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흘러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나는 그런 얼굴이 돼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썼을까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봐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다 밀리지, 목숨도 위협을 받지,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여호와 그냥 믿고 예수님은 제쳐둬라, 이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두 가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 확 닥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예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는지 도와주는 흔적이 없어요. 계속 일이 꼬이고, 계속 이 재정은 묶이고, 계속 이 핍박하는 자들은 핍박을 하고, 이렇게 안 멈추고 고난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예수는 믿어서 무엇하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유대교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다. 유대교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타고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네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는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버린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왔으니까 아담처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원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왕권들을 내려놓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하되 어떻게 회복을 해요? 십자가를 지는 걸로 그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다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순종과 또 온전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너네도 어떻게 된다? 이처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어떻게 해라?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받았던 그 영광을 너네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 다시 얘기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은 선지자들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맞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쭉 계시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모세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또 선지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말하고 엘리사가 말하고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전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하고 뭐 에스겔이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부분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말한 것들을 퍼즐 조각을 쫙 맞춰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비밀이라는 게 있고 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밀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막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막 이러다 보면 비밀스러운 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줘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띄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계시가 되어 있어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왜 못 믿을까요?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시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계시가 내려졌는데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줘줘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비밀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비밀은 이렇고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딱 드러나면 그걸 보고 알아요. 계시는 드러나도 그걸 보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의 창조주이시고 계시의 원천이신 또 계시의 최종 마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지 계시들이 완전히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시로, 어쩔 때는 역사로서, 어쩔 때는 또 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처하는 그 우울한 상황 속에서 또 어쩔 때는 너무 일이 잘 풀려서 막 형통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때와 나쁜 때,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좋은 때와 나쁜 때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전부 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취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 정체성을 쫙 나열을 합니다. 이 정체성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2절 3절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가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당 5분씩만 해도 5, 7, 35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여튼 오늘 안에 끝내보려고 제가 왜 말이 빠른지 아시겠죠? 두 배속으로 해야지 이걸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4절 보면은 이 4절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하면 8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열되기로는 7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는다고 해서 버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체성이 뭐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유의 상속자 할 때 이 만유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만유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죠. 또 우주 공간 다 포함하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유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피조물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죠?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지어진 세상, 눈에 보이는 것과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에 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다고요?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예수님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이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 판 정체성에서 나오겠지만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원래 만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과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유의 주인이시만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처럼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복하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 상속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먼저 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난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난 자, 이 단어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가장 먼저 난 자, 그러니까 언젠가 태어났다는 얘기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순서로서의 장자가 아니고 권위로서의 이게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 상속한 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 이런 뜻으로 모든 것에 먼저 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일곱 가지의 정체성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집 하면은 요 히브리서 1장을 잘 요약한 게 되는 겁니다. 집 파일이 뭔지 아시죠? 너무 파일이 크면은 집 파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요약해 놔가지고 압축해 놓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의 정수예요.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기독론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것의 정수, 그걸 전부 다 여기다 압축시켜 놨다.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단 2절, 2절, 3절에다 꼭 압축해서 집어넣어놨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만유의 상속자가 됐을까요? 언제 다시 하나님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주인됨을 예수님께서 다시 획득을 하신 걸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때 모든 것을 다시 상속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참 재밌는 대목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알려줄게, 이 후에 있는 일들을 다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후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냐면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도 어디에 잡혀가 있어요? 반모섬에 잡혀가 있죠. 유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핍박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에 시달릴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쯤 우리는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서 요한에게 이 미래 일들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로 훅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딱 데리고 올라가는데 미래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더니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게 미래 일을 펼쳐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펼쳐줘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쉬지도 않고 계속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5장에 넘어가시면 5장에서 어떻게 될지 이 말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했다, 어쩔 때는 이렇게 했다, 막 그렇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걸상이고요, 우리 주님이 앉으시면 보좌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통치,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냥 막 마음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막 달라지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마리에 다 적혀져 있다고. 그 두루마리, 천국의 두루마리에 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적혀진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도 땅의 존재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이 두루마리를 열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울어요. 내가 미래를 알고 싶은데 우리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 언제 핍박을 피하게 될지 모면하게 될지, 이렇게 맨날 패배하는 것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언제 승리할지 꼭 알고 싶은데, 어떻게 승리할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그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어린 양이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어린 양이 유대의 사자다. 5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근데 6절에 가면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놔요. 그리고 이제 뭐 한 9절인가 8절 여기 가면은 저기 옛날에 죽었던 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자이신,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이 원래는 사자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줘가지고 이 사자가, 왕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양이 돼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더니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흔적이 예수님한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상처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막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천국 가면 안 나타난다니까요. 칼자국 돼가지고 나중에 고쳐진 거 이런 거 안 고쳐, 안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다고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수술하기 전에 못생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누구도 장애우가 없어요. 전부 다 온전합니다. 전부 다 지금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몸에 빵꾸가 난 사람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기 막 흔적들, 구멍 뚫린 손들,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그거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할 때는 그냥 몸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옛날 몸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보고도 잘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손 보여주고 막 옆구리 창 보여주고 집어넣어봐라, 만져봐라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난리를 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혼자 죽은 분의 모습, 죽었던 적이 있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자, 내가 이걸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장을 확 열어서 풀어줘요. 인장을 열어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4장 이전에는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5장에서 이 인장을 푸는 순간에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찬양을 어린 양이 받을 만하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경배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누렸던 모든 그런 권력들이 예수님한테로 이양됐다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주권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핍박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유의 상속자가 됐냐? 십자가 지고 죽는 걸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만유의 상속자가 됐지 않았냐? 그러면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님만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이어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상속권을 이어받아요? 안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지, 너네가 고통받고 있지, 아무것도 뜻대로 풀리는 게 없고 뭐 경제적인 거 다 말리고 너네 아들이 네 눈앞에서 죽는 거 보고 네 부모가 네 눈앞에서 죽는 거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끝인 것 같이 막 이렇게 보이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야. 근데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를 누리는 그 삶이 어떻게 해서 오는 줄 알아? 십자가 지는 걸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땅 팔았으면 좋겠는데 판다 하고 막 기대에 박 차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팔려버리잖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뭐 교회 건물 산다고 이제 놓고 막 이제 교회 퍼밋 따고 오는데 갈 길이 구말립니다. 막 태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줄줄줄줄 풀릴 것 같죠? 머리 깨집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뱃속으로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안고 있다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20년을 아주 그냥 빼가 녹아지게 키운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웠듯이 그것과 연합된 너한테도 만유의 상속자로서 널 세운 거야. 너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안 풀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쫄지 마, 쭈그러들지 마.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지났어요. 네 가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뭐 그 성령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 세상이, 이 만물이 누구로 인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왔다고.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뭐라?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이 세상을, 이 인간을 짓자 이렇게 나오죠. 이때 우리가라고 표현한 이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은 장엄 복수를 쓴다. 그래서 엘이라고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쓰지 않냐, 끝에 이미 붙었으니까 복수지 않냐, 장엄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면요, 이게 장엄 복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부 우리라고 돼야죠. 그렇잖아요. 거기 빼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쌓은 그 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뭐라고 표현해요? 전부 내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일 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니까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막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부만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전부 우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거면 저 건물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우리 거 하고 살면 되지. 전부 우리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전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 없다. 이것이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예수님을 배교하고 황제가 내 주인이다, 황제가 마이 로드 이렇게 표현해야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갑니다. 쫄쫄 굶고 살아가요. 그 쫄쫄 굶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너네한테 모든 것을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서도 빈털터리로 살까 고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냐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맨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그 주인이 준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도용해보고 살잖아요. 이 사람한테 막 빚 내주고 막 이자 붙여서 더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들통이 나버렸어요. 너 불의하게 재산을 모았다며? 이렇게 해서 들통이 나가지고 해고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고 날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해고 날짜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50달란트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너 절반만 갚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내 거야 아니야? 내 것이 아니에요. 지 거면 어떻게 막 절반을 깎아주겠어요? 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아니 그 주인 거니까 막 절반씩 퉁쳐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사서 나중에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한 것을 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뭘 칭찬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나중을 준비한 거, 훗날을 준비한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하면 뭐 300만 불을 줬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인 건데 주인 거를 내 것처럼 사용해버렸잖아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였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잠깐 맡겨둔 것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 자기 마음대로 막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옷장에서 옷걸이 빼가지고 때리는 이유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네 거 아니다. 우리가 자녀가 막 잘못 나가고 삐뚤어 나가고 그러려면 막 안달복달하면서 너는 디자인하지 말고 의사를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꿈을 자식한테 투영해가지고 막 압박하고, 그거 안 하면 목 졸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한테 의탁하고 주님한테 맡겨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거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준다. 이 원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유의 소유자로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의 만유의 그 창조주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적인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맡기니까 어때요? 조금 힘들면은 때려쳐야겠다, 조금 좀 괴로우면은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영광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 태양을 봐보세요. 태양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눈으로 봐보신 분,
태양이 어떻게 생긴지를 진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빛나니까. 근데 태양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는 알 수 없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영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빛이 먼저 생겼어요? 태양이 먼저 생겼습니까? 빛이 먼저 생겼습니까? 빛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렇죠? 빛은 첫째 날에 생겼고 태양은 언제 생겼습니까? 셋째 날? 빗물 땅. 아니, 넷째 날이구만. 넷째 날에 생겼습니다. 넷째 날에 빗물 땅. 넷째 날에 태양이 생겨가지고 첫째 날에 빛을 이제 주관하는 걸로 있었지. 태양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은 누구의 빛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로 쪼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이스라엘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빛으로 있다가 이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태양한테 빛을 맡겨놓고 이제 태양이 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였습니다. 한낮이었어요. 해가 막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소리가 막 들려요. 천둥치는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은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누구만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딱 비추는데 빛이 뭐보다 빛나요?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누구의 빛일까요? 예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 나타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으로 임하잖아요. 그렇죠?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이 임해서 온 애굽 땅이 전부 다 흑암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센 지방만 빛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센 지방만 구름이 꽉 껴있고 고센 지방만 동그랗게 구름이 파였을까요? 물론 이렇게도 뭐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추측은 뭐냐면 온 애굽이 전부 다 그냥 가려져 버렸습니다. 뭐 일식이 일어났든지 하여튼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온 애굽 전체가 그냥 뭘로 덮여버렸어요?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근데 딱 그 고센 지방에만 누가 존재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광명이 비친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밝음입니다. 광명입니다. 천국은 온통 광명이에요. 밝아요.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과 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밝을까요? 태양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천국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천국은 낮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이거 가리고 자야 되나? 천국에서는 잠을 안 잡니다. 육체가 아니야.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금 너네가 흑암 속에서 걷고 있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지, 모든 일이 그냥 답답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광채야.
예수님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광채를 붙잡으면 너네 어둠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세상은 어둡다고 그러고 세상은 전부 다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네가 예수를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광명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라, 너네 인생은 빛이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힘이었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기꺼이 그 어둠을 통과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영광스럽게 그걸 여기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어둠이에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광명 자체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 일부는 그 영광의 광채를 버리고 그저 어둠뿐인 빛이 아무것도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빛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없는가 보네 이러면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밝게 빛이 비춰져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목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아이고, 그냥 땅 안 팔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낙담의 사자한테 물려버렸거든요. 낙심이 찾아가지고 이 사자가 물어버렸는데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날 내가 밤새 내도록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주여, 도대체 왜 아니 아직 뭐 그냥 아주 준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신호를 안 보냈으면은 내가 입맛이라도 안 다셨죠. 다 줄 것처럼 그래놓고 똑 따가는 건 뭔데요? 막 이러면서 목사하기 진짜 힘들어요, 주님.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낙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낙담에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성령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그 광채를 비춰주는 겁니다. 빛을 막 비춰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도 막 드러내주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잘 꾸며놓은 모습, 돈이 많으면 막 이렇게 뭘 꾸밀까 막 머릿속에 막 들어있었거든요. 1년 차에는 이걸 꾸미고 2년 차에는 이걸 꾸미고 3년 차에 이제 돈 더 많아지면 막 이걸 꾸미고, 이렇게 머릿속에 막 그냥 첨탑도 막 이만하게 세우고 막 십자가도 막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그냥 그 앞에 그 간판도 막 이렇게 막 의리번쩍하게 막 불 왔다 갔다 하고 막 글자 바뀌고 막 이런 거 막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어떤 게 좋까 막 고민하고 찾아보고 뒤져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로 성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키즈 카페 만들어서 막 안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한 3만 불짜리 그냥 딱 발라놓으면 그냥 부모들은 거기서 차 마시면서 애들 막 노는 거 막 구경하고, 애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부모들은 아 잘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냥 막 내 나름대로 막 나래를 핀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될 것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럼 목사 때문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됐다 안 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뭐가 본질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광명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다음 날 되니까 아무렇지 않읍시다. 광채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추면요, 분명히 낭망이고 분명히 절망인데, 망하는 건 절만 망하고 내 속은 나는 안 망하다는 거예요.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절망해.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과로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봅니까? 귀신도 안 보이는 걸.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영안이 트이면 이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귀신 안 보는 게 그 대박 아닙니까? 완전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체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콕 찍어내 가지고 이걸 보이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본체라고 한다면 이 본체의 형상, 본체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은 본체를 형상한 거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스탬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이 형상을 스탬프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꽁 도장을 찍어 놓으면 도장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찍혀서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식이 누구를 닮아요? 나를 닮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를 닮아서 나오면 똑같이 나랑 생기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판박이다, 야, 판박이. 도장 찍어놨네, 도장 찍어놔서 붕어빵이다, 야, 붕어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아버지랑 붕어빵이어가지고 우리 삼촌이 저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기 도배하려고 풀 바르는데 손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 애비 닮았다고 싫어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도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판박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닮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투영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육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너네가 세상 가운데 눌리고 살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전부 저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마당에 그 무화과 나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5개씩 따먹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맛있어서 따먹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잘 익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막 익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익은 것에서부터 이게 순서가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만져봐서 말랑말랑하면 따거든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딱 따서 먹어보면은 맛이 다 다릅니다. 그 성숙도에 따라서, 얼마나 익었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에 열려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똑같이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맛이 다 다릅니다. 목사들이 즐비하게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맛깔내는 목사가 있고요, 맛깔내지 못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말씀 잘 듣고 똑같이 하나님 예배에도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도 맛이 다 같아요, 달라요? 맛이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요? 얼마나 익었나에 따라서. 얼마나 익었냐는 뭡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거잖아요. 어떤 요즘에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 쇼츠를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친구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근데 친구 신청을 제가 다 받아줍니다. 대부분 막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빼요, 그냥 귀찮게 할까봐. 근데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쇼츠 올리고 그러면 그거 들으라고. 그거 들으면 그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막 맨날 먹는 거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다 들으라고 이제 받아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한 교회에서 장로님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한 장로님이 조금 돈이 많았는데 이 장로님한테 이 다른 장로님이 돈을 빌려간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돈을 갚으라고 막 계속 종용을 하는데도 안 갚아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빚을 변제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담당 판사가 그 교회 당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장로 3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빚쟁이고 한 사람은 빚을 낸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판사인 거예요. 판사가 아니 당회가 3명인데 3명 당회에 있는 데서 2명 장로가 싸운 거 가지고 내가 판결을 내리면 나 어떻게 이 당회에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떠넘긴 거예요. 목사님이 해결하십시오. 둘이 어떻게 하든지 화해 좀 시켜보십시오. 목사님한테 딱 떠넘겨 버린 거예요. 나 여기서 판결 못합니다. 세상법으로 송사하는 거 아니니까 판결 못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한테 떠넘겨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집을 이제 갖고 멀리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을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다 모셔서 같이 살고 요 돈을 빚을 갚는 데 써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내규가 있었대요. 목사의 가족들은 같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라는 내규가 있는 겁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뭐 이런 내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어겼다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어요. 목사님이 노을 지는 그 전날 자기가 빚 갚아준 장로 싸움 분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노을 지는 날 노을을 등지고 다 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을 지는 때가 되면 그 목사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나 그 글을 읽는데 오이가 좀 없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뭐 가짜를 뭐 거기다 글을 올려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반드시 책임졌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100% 확신해요. 우리 교단에도 어떤 목사님이 한 15명 되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총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총 겨놓습니다. 너 교회 나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나갔습니다. 총 머리에 대놓고 나가라는데 뭐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떠나라는데 그냥 나갔어요. 15명 있는 성도 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다른 데 부임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돌아가는 500명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뭐 500명 교회 목사가 됐다는데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한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얼굴이 형상이 보여지는가 안 보여지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장동일 목사님 실명을 얘기했네. 하여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동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뭐 머리에 총을 대놓고 막 그러기 전까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옳은 길을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짜리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은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되게 안 좋은 일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안 쫓겨났으면 그분은 계속 그런 위협 받으면서 15명짜리 교회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면 5명짜리 교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1대1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에 3명 있는 데서 그렇게 쌈박질하고 세상에 그 빚을 자기 아버지 집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줬으면 이런 목사님 어디 계시냐 하고 끝까지 목사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규고 나발이고. 내규는 그날부로 그냥 내규를 바꿔야죠. 우리 내규 바꿉시다 해서 내규 바꿔야지 어떻게 목사를 갈 생각을 합니까? 자기 집을, 아버지의 집을 팔아가지고 성도의 빚을 갚아서 교회가, 당회가 서로 싸우지 않는 당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규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거죠. 왜요? 자기 거 헌신하고 자기 거 짜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를 바랬는가 바라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본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어차피 어디서 판가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차피 판가름돼요. 물론 이 땅에서도 맛을 보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판단은 언제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판단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행악간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고요, 그 행위대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습니다. 반드시 보호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선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세요.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서 뭐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빛을 진짜로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딱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도 만만치 않게 밝습니다. 그렇죠? 태양빛 해가지고 거울로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도 딱 하면요, 눈 베레본다니까요. 엄청나게 밝아요. 거울로 비춰도 이 빛을 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은 것처럼 우리를 콕 찍어내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그 찍어낸 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 한 번은 듣고 천국 가야 돼요. 너 믿는 사람이었어? 와우! 어머머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었어? 너 권사님이었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권사님이었어, 어쩐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너 혹시 교회 다녀? 너 혹시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을 한 번은 받아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여러 번 받으면 좋죠. 적어도 한 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번은 받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비교되니까. 이거 한번 듣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제 정말로 어둠뿐이고 절망뿐이어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기를 포기해 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손에 의탁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줄 수는 없겠냐? 그렇게 살면은 우리 주님처럼 너네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듯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야.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면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얘기를 오늘날 고통받으며 오늘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근데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어둠을 통과하고 있지,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게 너네 주인이시다. 그분 붙들어야 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너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그걸 삶의 목표로 갖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네 안에 영광이 없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와 그리고 본체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